주시고 예. 예, 깔끔하게 들으실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오늘 10장 것입니다. 여호수아서는 우리 시작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모세는 출애굽을 주도했던 사람인데 그는 이제 그 율법을 상징하고 여호수아는 예수님 은혜를 상징합니다. 물론 이제 그렇다고 해서 상징은 하나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없어요. 모세도 또 은혜를 상징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해석할 때 이제 비유적으로 해석할 때도 다중적입니다. 다중적. 성경은 단편적이 아니라 다중적으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모세도 율법을 상징할 때도 있고 은혜를 상징할 때도 있습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죠. 구약의 사람이니까 여전히 율법의 사람이고 그렇지만은 비유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모세는 율법을 상징하고 이제 여호수아는 이제 은혜를 상징한다. 이렇게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이거는 이제 한쪽 측면에서 크게 봤을 때 그런 비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저한테 이제 뭐 댓글 달 때 모세가 은혜를 상징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던데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어요. 성경은 다중적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약의 이제 예언자들이 있잖아요. 예언자들이 특히 이제 구약을 성경을 해석할 때 모든 신학자들이 어떻게 성경을 해석하냐면 여호수아서 그러면요. 1차적으로는 여호수아 시대 사람들에게 주는 메시지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쓰던 시대에 또 독자들이 있죠. 쓰여진 시대의 독자들이 있어요. 그 여호수아서가 쓰여진 시대의 독자들에게 쓰는 성경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게 1차적 의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이 예표적으로 보면은 신약에까지 우리에게 비유적으로 의미를 던져주고 있죠. 그래서 구약은 구약 성경, 구약 시대 자체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는 메시지가 1번이고, 그 다음에 2번은 이게 신약 시대에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죠. 그러니까 이중적 의미, 최소 이중적 의미가 있다고 그렇게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자, 근데 이거는 모르고 그냥 원어로 이렇게 성경을 막 푸시는 분들은 그런 시대적인 배경, 또 이중적 의미, 이런 거 없이 그냥 성경을 이제 암호 해독하듯이 그 단어 하나를 가지고 의미를 찾아가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성경이 한쪽 측면으로만 해석되고 그 해석이 절대적으로 옳다라고 하면은 이제 많은 문제들이 생겨나게 되고 다른 사람들하고 이제 해석상 충돌이 일어나게 되면서 내 해석이 옳다, 너는 틀렸다 이렇게 해서 또 갈등을 이제 겪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공부하는 것도 여러분에게 권하고 싶은 것은 다양한 공동체와 연결되어서 교통하시면서 성경을 해석하십시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처음에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의 복음과 십자가의 복음을 깨달았을 때 이것이 과연 그러한가 하여 교회사 안에서 검증을 하고 그리고 인터넷을 뒤져서 저와 같이 해석을 받은 분이 있는가 확인을 하고 그렇게 했을 때 검증이 됐거든요. 하나님이 뭐 저한테만 주시겠습니까? 저만 뭐 특별히 사랑하시겠어요? 제가 뭐 잘난 게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도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안다면은 내가 받은 은혜는 반드시 누군가 은혜를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렇게 교통하는 게 필요하고 성경 해석도 한 단체에만 소속되면은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모임도 마찬가지죠. 저희 모임도 저도 제 혼자 갇히지 않고 여러 단체 사람들이 오면은 교통하잖아요. 들으려고 하고 또 같이 교제하려고 하고 또 여러 가지 책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항상 많은 사람들과 이렇게 교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갇힌 단체는 다 문제가 있어요. 이단성이 있습니다. 굉장히 성경을 깊게 해석하는데 자기들의 해석이 절대적으로 옳다라고 하는 그 자아의 교만에 빠집니다. 해석은 너무나 깊은데 그걸 누가 해석하느냐? 자아가 해석해요. 여기에 이제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자아가 죽었음이 알아주고 믿어지는 사람은 자기 단체를 절대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단체든지 우리가 함께 교통하고 또 강요하지 않고 서로가 서로의 이야기를 듣게 되고 교통하는 게 되는 거죠. 이게 아주 기본입니다. 정말 기본입니다. 이 기본이 잘못되어서 저도 성경 원어로 공부하는 단체도 몇 군데 알거든요. 근데 원어로 공부하는 단체들일수록 더 폐쇄적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보면은 성경은 굉장히 깊게 해석하는데 매일 만나가 싸워요. 매일 분열하고. 그러니까 그것이 뭐냐면은 실제로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말은 하지만은 지적인 동의만 된 거죠. 실제가 없는 그런 경우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우리가 바울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내가 너희들에게 고린도 성도들에게 내가 가면은 너희에게 경건의 모양을 볼 것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경건의 모양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경건의 모양은 기도 많이 하는 거, 성경 연구 많이 하는 거, 성경을 잘 가르치는 거, 이게 전부 다 경건의 모양이거든요. 근데 경건의 능력은 뭐냐면은, 겸손한 거죠. 네, 자기가 없는 거죠. 네, 정말 사랑의 능력이 있는가? 자기를 낮출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온유의 능력이 있는가? 사랑의 능력이 있는가? 열매를 보겠다는 거예요, 열매를. 그래서 절대로 지식에만 쏘고시면 안 됩니다. 열매를 보고 우리가 열매 안에 성령의 열매 안에서 우리가 길을 따라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식과 생명이 이제 갈라지는 게 필요해요. 지식은 지식이고 그 복음의 지식이 반드시 생명이라고 하는 열매를 낳지 않으면 그거는 이제 허상에 불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복음을 깨닫고 나서 많은 분들을 이렇게 만나보잖아요. 만났는데 제가 그분하고 교통이 되는가, 교제가 되는가,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물론 제 안에 겸손이 있어야 되겠죠. 제 중심으로 교통이 되는가 하면 안 돼요. 예? 예. 그래서 같은 한 형제로, 한 자매로 판단이 없이, 율법이 없이, 선악이 없이 존재 그대로 받아들여지는가. 이게 교통이에요. 나에게 뭔가 변화를 요구하는가. 내게 어떤 변화를 요구한다 하면 그건 가짜입니다. 아주 율법 아래 있는 거예요. 네. 우리가 만났을 때 있는 그대로 You are special 보면은 You are special. 너 있는 그대로 온전해. 여기 은혜 안에서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 실제거든요. 예. 성령의 교통의 실제거든요. 근데 만났는데 자꾸 뭔가 강요한다. 뭔가 가르치려고 한다. 뭔가 조정하려고 한다. 그러면은 아직 실제가 없다고 보시면 돼요. 예. 그런 것이 되게 많습니다. 지식은 엄청나게 높은데 만나면은 머리 꼭대기 이렇게 항상 여기서 만나요. 항상 가르치려고 하고 항상 뭔가 조정하려고 하는 그게 있다면은 이렇게 만나보면 이렇게 하나가 안 돼요. 하나 문제가 터지면 쫙쫙 갈라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여호수아서에 보면 가나안입니다. 가나안. 이 가나안이 세상이거든요. 세상.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고 이게 선악과를 먹은 사람들의 그 만남, 교제를 통해서 자기들을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사람들의 이 조직체, 이거를 세상이라고 부릅니다. 세상의 특징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음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세상의 생명, 사단의 선악과를 먹은 생명의 가장 큰 특징은 교만입니다. 높아짐이에요, 높아짐.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 하는 교만이거든요. 사단의 본성은, 생명의 본성은 교만입니다.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육식동물의 본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요. 이기는 거잖아요, 이기는 거잖아요. 이겨먹는 거잖아요. 그래서 항상 으르렁거리고 싸우고, 그리고 무리 안에서도 누가 대빵이 되느냐. 그 본성으로 사자들은 무리들 같이 움직이면서 그건 항상 대빵이 다 차지해요. 한 놈이 모든 앞놈을 다 거느려요. 예, 그것이 이게 타락한 본성을 보여주는 거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어떤 공동체든지 아주 대단한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다 거느린다. 예, 그건 아직 세상입니다.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도 세상입니다. 거듭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난 생명은 뭐냐면요. 높고 낮음이 없는 생명이에요. 높고 낮음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 사단의 본성에 지배를 당하던 자아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잖아요. 네, 죽었기 때문에 이 교만이 처리된 거예요. 사실은. 이 옛사람의 교만이 처리될 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데 새로운 피조물은 어린 양이에요. 요한계시를 보면 어린 양 대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흰옷을 입은 무리들. 흰옷 입은 어린 양들. 네.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난 사람은 뭐냐? 어린 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이 실제가 있느냐 없느냐 봤을 때 뭐로 딱 볼 수 있냐면요. 그 사람 만났는데 어린 양 맛이 나냐? 양고기 맛이 나야 돼, 양고기. 아, 양고기 맛이 나는데 막 늑대고기 맛이 난다 이러면 그는 빵이라, 빵. 아, 이 맛이 확실해야 돼요. 새 생명의 맛은요, 어린 양의 맛이 나요. 어린 양 하면 벌써 느낌이 오잖아요. 약하고, 그죠? 눈이 어둡고, 자기의 지혜를 신뢰하지 않아요. 어린 양. 자기의 약함을 있는 그대로 좋아하고 받아들여요. 그리고 경쟁이 없어요. 공격하려고 하는 게 공격성이 1도 없어. 이게 어린 양이에요. 공격성이 없어. 경쟁이 1도 없어. 만나면은 너와 나는 약함 안에서 같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피조물로서 똑같다. 이걸로 저절로 하나 되는 그 세계가 어린 양의 세계고, 요한계시를 보면은 예수님이 다스리시는데 가이사 황제가 보좌에서 앉아 다스릴 때는요, 사자처럼 다스립니다. 용으로 다스립니다. 용 앞에 가면 막 입에 불을 뿜고 용 앞에 가면 무섭잖아요. 잡아먹잖아요. 근데 아주 날카로운 막 그 발톱이 있고, 그런데 예수님은 보좌에 다스리시는데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통치는 어린 양의 통치예요. 어린 양의 통치니까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리고 어린 양은 자기의 신부를 자기와 똑같은 어린 양 신부를 얻는단 말이에요. 남편이 어린 양이니까 당연히 신부도 어린 양이죠. 그 어린 양은 사실은 용을 이길 수 없죠. 안 그렇겠어요? 어린 양 가운데 용을 이길 수 있는 어린 양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용과 어린 양의 싸움이에요. 누가 이기겠어요? 어린 양이 이깁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어린 양이 용을 이긴다. 이게 감추어진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을 봐야 된단 말이에요. 어린 양 같은 사람이 용 같은 사람을 다스린다.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어린 양은 뭘로 용 같은 그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런 옛사람이죠. 용 같은 사람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옛사람을 말합니다. 사단의 생명으로 지배된 사람을 말하고, 어린 양은 어린 양 대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 어린 양은 하는 게 사실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날 잡아 잡수시오. 내 고기 드시고, 어? 나는 죽고 당신이 살기 위해서 나는 존재합니다. 이게 어린 양의 생명이에요. 어린 양의 생명은 하나밖에 없어요. 사랑, 사랑, 사랑밖에 없어. 양은 자기가 죽어서 목자를 살리잖아요. 자기가 죽어서 늑대를 살리죠. 자기가 죽어서 사자를 살리죠. 자기가 죽어서 곰을 살리죠. 그런데 그것이 뭐예요? 그게 이기는 생명. 그러니까 다른 말하면 질 수 있는 거예요. 질 수 있는 거. 질 수 있는 능력이 어린 양의 능력이에요. 저절로 질 수 있는 능력. 이게 감추어져 있잖아요. 감추어져. 우리가 성령으로 살게 되면 저절로 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악령으로 사는 옛사람은 절대 안 집니다. 절대. 절대 질 수가 없어요. 질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사자 보십시오. 질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이길 수 있는 능력만 있지 질 수 있는 능력이 없어. 근데 어린 양은요. 이길 수 있는 능력은 없고 질 수 있는 능력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질 수 있는 능력이 그리스도의 능력이에요. 이게 확실하게 그게 뭐냐면 십자가에 달리신 어린 양이에요. 십자가에 달리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어린 양이시다.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 이렇게만 보시면 안 돼요. 십자가에 달려서 죽은 어린 양 대신 예수 안에 내가 있어요. 그리고 그 어린 양 대신 그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면 어린 양의 생명이 내 안에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이제 신비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 맨날 싸우거든요. 누가 더 능력 있느냐, 누가 더 지혜 있느냐,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옳으냐, 이거 평생 싸우잖아요. 이게 먹으려고 평생을 싸우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사람,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그 복음이 들려지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내 속에서요, 지고 싶은 생각이 나와요. 지고 싶은 마음이 나와요. 이게 생전 안 나오던 거거든요. 새로운 거예요, 새로운 거. 네? 네. 그 부부가 만났는데 한 사람이 갑자기 바뀌는 거예요, 갑자기. 생명이 바뀐 거라. 아내가 맨날 남편 이겨먹으려고 머리 위에서 막 말하고, 머리 위에서 행동하고, 머리 위에서 막 결정하고 하던 아내가, 이게 바로 타락한 옛사람이었구나. 그래서 내 인생이 악과 고난으로 점철됐구나. 이걸 이제 깨닫게 되고 난 다음에는 그 이기려고 하는 그 사람이 옛사람이고 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이구나. 이렇게 알아지면 내 속에서요. 내가 져서 남편을 살리고 싶은 마음이 나와요. 다른 게 나와요. 다른 게. 다른 게 딱 나오는 순간이에요. 상대방이 정말 이런 말하면 좀 그렇지만 귀신같이 알아요. 즉시 알아차립니다. 즉시. 그것은 즉시 알아차려요. 물론 이제 시간 조금 걸리겠지만은 내부터 알아채요. 내가 제일 먼저 알아채요. 내 속에 다른 게 흐르는구나. 내게 없는 어린 양의 생명이 흐르는가를 내가 제일 먼저 알아채요. 신기하다니까요. 내가 죽어서 남을 살리고 싶은 생각이 나오는데 억울하지 않는 거예요. 어린 양은 죽으면서 억울하다고 안 죽어. 근데 사자는 죽으면서 억울해. 목소리가 벌써 억울하잖아요. 울프, 맥주소리 나잖아요. 근데 그냥 조용하게 죽어 이렇게. 아무 말 없이. 진짜 그래요. 저도 이제 우리 특별히 이 복음을 전하면은 정말 이게 사람들을 만나면 이 복음이 없어도 살 수 있는 사람이 만나고 이 복음이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을 만나요.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해보면 알아요. 정말 다른 복음으로도 살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이 복음이 아니면 도저히 살 수 없는 사람이 있어. 근데 이제 이 복음이 아니고도 살 수 있는 사람은 떠나게 돼요.
근데 이 복음이 아니면 도저히 갈 데가 없는 사람이 찾아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요, 정말 속에서 그런 게 나와요. 이렇게. 내가 지금 이 복음으로 살 수 없는 사람이 떠나도 이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이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을 다 허비해도 좋다는 마음이 생겨요. 그게 어린 양의 생명입니다. 생명. 내가 살려고 다른 사람을 이용하고 내가 살기 위해서 높아지기 위해서 이용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죽음 가운데 있고 인생을 다 망하고 절망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한 명이 살아날 수 있다면 내가 지금 같이 있는 형제자매 1000명을 잃어버려도 그 이 십자가 복음이 싫다고 같이 있던 1000명이 떠나도 이 십자가 복음이 필요한 한 사람을 만나면은 내가 10,000명을 잃어버려도 괜찮아. 그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99마리 양은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가잖아요. 그죠? 그게 주님의 생명이고 주님의 마음이에요. 네. 이 복음을 내가 경험하고 실제로 살아보면 진짜 주님의 마음과 똑같은 게 나와요. 정말 똑같은 게 나와요. 저도 지난주에 한 세 자매가 저한테 또 방문회가 있었는데 이 자매들이 수십 년 동안 그 교회 다니는데 막 거기서 온갖 다 틀렸어. 건강도 탈탈 틀리고 돈도 틀리고 인생도 틀리고 뭐 말도 안 되는 남편하고 뭐 짝짓기 해가지고 뭐 결혼해가 살고 인생을 탈탈 틀렸어. 근데 그런 자매들이 와서 이렇게 복음을 듣고 정말 복음을 만났다고 기뻐하는 걸 이렇게 볼 때 정말 제가 잃어버린 것들이 하나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살아나는 걸 볼 때에 정말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이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날 수 있다면 진짜로 내 인생은 기꺼이 망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 기꺼이 망해도 좋다. 그런 마음이 뭐 제 마음이겠습니까? 제가 착해서 그렇게 했어요? 아니다니까요. 착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에게 없는 마음이다. 우리에게 절대 나올 수 없는 마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졌다 그러잖아요. 진짜 가졌다니까요. 진짜로 믿어지면 우리 속에 내게서 절대로 나올 수 없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나와요. 여러분 그것이 있잖아요. 세상에 억만금을 받는 것보다 더 행복해. 다른 것과 절대 비교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속에서 나온다. 이것만큼 영광스러운 게 없어요. 영광스럽게 없어요. 그러니까 어린 양의 생명이 내 속에서 나온다. 내가 망하는 한이 있더라도 저 형제가 살 수 있다면은 내가 망하는 것이 기꺼이 좋다. 예수님의 생명이잖아요. 근데 이게 내 속에서 흐른다. 이게 정말 장땡이에요, 장땡. 이거만큼 영광스러운 게 없어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는 거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거예요. 이게 에베소스에서 말하는 성도의 영광이에요. 성도의 영광. 근데 이 영광을 못 보고 죽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네. 저는 제 속에서 이게 조금만 흘러도 만족이 되더라고요. 네. 부족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어린 양은 이 사자는 자기가 살기 위해서 남을 죽이는 생명이에요. 그렇죠? 근데 어린 양은 남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죽는 생명이에요. 그러니까요. 어린 양의 생명이 우리 속에서 자라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속에서 자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요. 이 생명 때문에 우리는 안식하게 돼요. 잃어버려도 괜찮아요. 망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안식이 되죠. 안 그래요? 어린 양은 죽어도 돼. 사자의 밥이 돼도 돼. 늑대의 밥이 돼도 돼. 늑대가 살 수 있다면 기꺼이 진수성찬이 되고 싶은 생명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죽어도 돼.
자기 목숨을 미워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능력이 어린 양의 생명이에요. 자기가 망해도 돼, 자기가 죽어도 돼, 자기가 낮아져도 돼. 그러니까 두려움이 어디 있겠어요? 망해도 되니까 두려움이 없죠. 근데 사자는요, 힘이 있지만 항상 두려워. 왜? 나보다 더한 놈 만나면 기가지고 나보다 더 능력 있는 놈 만나면 어떡하나. 응? 하이에나가 때로 덤비면 어떡하나. 내가 사냥하다가 물소한테도요, 뒷발 잘못 채이면은, 뼈 부러지면은, 그때부터 굶어 죽거든요, 사자가. 그러니까 사자도 능력이 있지만은, 자기가 살고자 하는 생명이니까 항상 두려움에 떨게 돼요. 외로워요. 고독해요. 근데 내가 죽어서 남을 살리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속에 있고 그걸 경험하게 되면 두려움이 없어지고 외로움이 사라져요. 네. 누구든지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꺼이 죽고 싶은 마음이 나오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꾸 붙어요. 네. 같이 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이게 여호수아가 바로 예수잖아요. 예수. 네.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더 깊이 알아야 돼요. 예수님에 대해서 레위기가 말하는 예수님, 그죠? 출애굽기가 말하는 예수님, 이렇게 각종 제사를 통해서 비유로 말하는 그 예수, 무교병인 예수, 이렇게 부풀어 오르지 않은 예수,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러니까 출애굽기도 어린 양의 피만 바른 게 아니라 그 속에서 어린 양의 고기를 먹어야 세상에서 나올 수 있었잖아요. 그 힘으로. 우리도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보여야, 그 어린 양인 예수가 좋아 보여야 내 약함도 좋아 보이고요. 내가 약함이 억울하지 않고 내가 그 힘으로 살려고 하는 그 세상에서 탈출이 되는 거예요. 기꺼이 내 약함을 내놓고 벌거벗으나 부끄럽지 않은 놀라운 세계,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복음을 다 안다고 생각하시면은 안 돼요. 절대로. 성경 66권을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대로 깊이 넓게 들어가셔야 돼요. 그러면요, 엄청난 보화와 그리고 실제들이 다 있어요. 실제. 성경 각 곳마다 그리스도의 모습이 다르거든요. 마태복음이 전하는 예수님, 마가복음이 전하는 예수님, 누가복음이 전하고 요한복음이 전하는 예수님이 다 다르거든요. 맛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이제 신랑이신 예수님, 그죠? 우리의 통치하신 주가 되신 예수님, 마가복음, 우리 섬기러 오신 예수님, 어린 양 되신 예수님, 그리고 밀가루가 되신 예수님, 그죠? 사람이 되신 예수님, 낮아신 예수님, 그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우리가 알게 될 때 그 모든 성분이 내게서 다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 것은 예수의 성분을 아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 속에서 강한 성분이 다 나와요. 그래서 단편적으로 알아가지고는 아주 부분적인 것밖에 안 나옵니다. 오늘 제가 소개했던 것처럼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을 여러분이 들어야 여러분 속에 어린 양의 성분이 나와요. 아주 중요한 것. 그럴 때 우리가 예수님을 내가 그냥 하나님으로만 알면은 그 성분밖에 안 나와요.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할 때 내게 어린 양의 생명과 마음과 성분이 저절로 나오게 되는 거죠. 네. 이거 어린 양이면 되잖아요, 사실. 네. 우리가 어린 양이면 충분하죠. 잡아먹히면 되잖아요. 잡아먹으려고 하면 인생이 힘들지. 네. 네. 그러니까 왜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들었던가? 안 잡아먹히려고 하니까 그렇게 힘들었던 거죠. 이기려고 하니까 그렇게 힘들었고, 높아지려고 하니까 그렇게 힘들었더라고요. 네. 근데, 예수님을 보니까 죽으러 오셨더라고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러 오셨다.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많은 사람의 목숨을 위해서 내가 대성물로 나를 죽여왔다. 죽으러 오신 예수님을 이렇게 알게 되니까
나도 이 땅에 왜 왔느냐? 죽으러 왔더라고. 그러니까 그 죽으러 오신 예수님이 내 속에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내 자신을 살리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제물로서 어린 양으로서 내가 죽어서 남을 살리는 제물로 내가 이 땅에 보내졌구나. 그렇게 이제 알아지니까 억울한 게 없어지죠. 억울한 게. 네. 그렇잖아요. 네. 그게 복입니다. 그게 알아지는 게 복이에요. 네. 그러면요, 잃어버려도 괜찮아요. 네. 왜? 우리 어차피 죽으러 왔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왔잖아요. 근데 그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이제 펼쳐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자, 오늘 그 여호수아 10장 부분을 좀 더 이렇게 보시면은 지난번에 여호수아가 아이성을 점령하고 그다음 여기 보면 첫 번째 1절에 보면 여리고성과 왕을 점령하고 아이와 아이성의 왕을 점령하고 세 번째 기브온 거민과 하친을 하죠. 이 세 가지 소식이 소문이 쫙 퍼져요. 가나안에. 그랬을 때 제일 이제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할 때 이렇게 가나안이 이렇게 있으면 이게 가나안이면은 북과 남이에요. 북과 남이고 여기 여단강이에요. 그러면 여호수아가 여기 있다가 이렇게 딱 침투에 들어갔을 때 제일 먼저 여리고성이에요. 그리고 옆에가 길갈이에요. 아이성이에요. 이게 남북의 중앙이에요. 38선 중앙을 딱 치고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남쪽에 있는 왕들을 먼저 점령하고 그리고 북쪽에 있는 왕들을 점령해요. 이게 가나안 정복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리고성, 아이성을 점령하니까 기브온 족속들이 와가지고 화친을 했죠. 그러고 나니까 이게 밑에 있는 왕 중에 예루살렘 왕이 아주 큰 왕이에요. 그 예루살렘 왕이 이제 거기 보면은 이쪽에 이 블레셋 지역 이쪽에 있는 밑에 지방과 블레셋 지역에 있는 이 왕들을 규합을 하게 돼요. 그것이 1절, 2절, 3절이 나오는 이야기예요. 거기 보면은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했다.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했다. 큰 성이고 강한 민족인 기브온이 아예 막 싸움도 안 하고 막 손들어 버리고 자기들은 속여가 화친해버리고 그 다음에 물 깃는 자 성전에서 나무 표면에 물 깃는 자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래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 자기는 항복하기 싫고 그러니까 이제 합세를 하게 되죠. 그래서 3절에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 헤브론 왕 호함, 야르뭇 왕 비람, 라기스 왕 야비야, 에글론 왕 드빌 이렇게 되죠. 이 라기스, 에글론 이런 것 전부 다 블레셋 쪽 속입니다. 네. 그러니까 헤브론 여기도 예루살렘 바로 밑에 있어요. 그 야르뭇 이런 것 이제 아주 예루살렘 밑에 이 근방에 있는 왕들이고 라기스나 에글론은 약간 이제 바닷가 쪽에 있는 블레셋에 해당되는 성들입니다. 이 다섯 왕이 합세해가지고 이제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오는데 이제 이스라엘을 먼저 치기는 그러니까 뭘 치느냐면 이제 화친을 맺은 기브온을 먼저 치는 거예요. 기브온. 자 치는데 10장 5절을 보면 아모리 다섯 왕 예루살렘 헤브론 야르뭇 라기스 에글론 왕이 모여서 군대를 이끌고 기브온과 대진하고 이제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브온 사람들이 이제 막 놀라게 되죠. 다섯 나라가 협력해서 오니까 그래서 이제 도움을 요청하게 돼요. 여호수아에게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마시고 속히 올라와서 우리를 구조하소서 이렇게 말해요. 여기 구조하다가 야샤 예수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여호수아가 이름 자체가 구원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구약에도 이렇게 구원이라는 단어 자체가 뭐냐면은 결국은 구원이라는 말 자체가 죽어서 지옥 가느냐 천당 가느냐라는 문제를 다루는 게 아니라 구원에서 구약에서 말하는 이 구원은 그건 뭐예요? 고난에서 악으로부터 현재적으로 현실에 있는 어떤 문제로부터 구원을 상징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구약의 백성들이 경험했던 구원은
전쟁에서의 구원입니다. 그죠? 전쟁에서의 구원이고 아주 큰 문제로부터의 구원이죠. 그러니까 이런 구원에 대해서 잘 모른단 말입니다. 단순히 내세적 구원에 대해서만 너무 포커스가 많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여호수아 읽어보면은 아주 현실적 구원이죠. 실제적인 우리가 상황으로부터 구원받는 거잖아요. 실제적인 우리 삶의 문제로부터 구원받는 거죠. 구원이라는 게 엄청나게 넓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알 때 실제로 내가 어떤 현실의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 믿고 나면 죄사함만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재정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 뭐 사업의 문제, 뭐 재난의 문제, 전쟁의 문제, 수많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자, 이 모든 고난으로부터 우리가 이제 해방되는 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김세현 교수가 구원은 뭐냐? 악과 그 악으로부터 생겨난 모든 문제로부터 해방되는 것, 이거를 구원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악의 문제만 해결하면 안 돼요. 고난의 문제도 해결해줘야 이게 구원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들은 진짜 이제 뭐 고난의 문제잖아요. 자, 그랬더니 이제 7절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갔다. 자, 길갈이 뭐라 그랬어요? 수치가 굴러간 것이죠. 길갈에서 할례를 받았죠. 길갈에서 할례 받았다는 말은 그들이요 죽었다는 말입니다. 죽었다. 그러니까 영적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베이스는 죽음이에요. 자아의 죽음이에요. 자아가 죽은 사람만이 전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혈과 육으로 전쟁할 수 없습니다. 혈과 육의 전쟁이 아니에요. 우리의 전쟁은 혈과 육의 전쟁이 아니에요. 네. 이 영적 전쟁이잖아요. 보이지 않는 세계와의 전쟁이기 때문에 능력과 지혜가 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사단과의 전쟁에서는요, 오히려 무능할수록 이깁니다. 우리의 무능함을 알아야 우리가 주님만 의지하게 되죠. 그래서 주님, 이게 영적 전쟁이라면 하나님과 사단의 전쟁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뭐 거기서 꼽사리 깨가지고 우리의 명함을 내밀 수가 없어요. 네. 그렇잖아요? 전쟁도 보십시오. 우리 개인이 뭐 명함 내밀고 전쟁을 이기게 하니, 지게 하니,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전쟁은 어마어마한 나라와 나라의 싸움이잖아요. 근데 그 나라와 나라의 싸움도 별거 아니에요. 그 위에 뭐예요? 하나님과 사단이 싸우는 영적 전쟁입니다. 이게 하늘에서 이루어져요. 하늘에서. 전쟁은 하늘에서 끝나버려요. 그래서 여기서 이 여호수아 정복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말이 뭐냐? 붙였다는 뜻이 붙였다. 붙였다. 하나님이 주셨다. 붙였다. 하나님의 결정에 모든 게 다 달려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8절에 보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 말라. 뭐예요? 환경을 보고 계산하지 말란 말이에요. 문제의 크기를 보고 계산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건 네 능력으로 싸우는 거잖아요. 네의 지혜로 싸우는 거잖아요. 이 현실의 우리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여호와께서 여호와가 그들을 적들을 여호수아 너의 손에 붙였다라는 말은 주다라는 거예요. 붙였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손에 적들을 주면 끝나는 거예요. 이게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이 주시느냐 주시지 않느냐로 갈라져요. 이것이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예요. 가장 중요해요. 근데 이것이 새로운 피조물이 갖고 있는 이 새로운 생각이에요. 근데 옛사람은 하나님의 결정에 달린 게 아니라 내 손에 달렸다. 이게 옛사람이에요. 나의 지혜나 나의 능력에 따라서 이 전쟁을 이기느냐 지느냐는 나의 능력과 나의 지혜와 나의 노력에 달렸다. 이게 옛사람이에요. 믿음이 전혀 없잖아요. 믿음이 없다라는 말이 옛사람이란 말입니다. 믿음이 있다. 이게 뭐예요? 전쟁은, 인생의 문제는, 인생의 악은, 인생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을 보시면 이 성경에 보면요. 네 손에 붙였다는 글자가 이만큼 커져 있어요. 다른 글자는 작아요. 제가 본 키아즘 성경은 이게 글자가 이만큼 커져 있어요. 대단히 여기서 여호수아서를 해석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가장 크게 키워진 글자예요. 가장 키워진 글자. 이 목사님이 만드신 이 목사님이 보통 목사님이 아니라니까요. 성경의 글자를 키울 생각을 어떻게 했을까요? 강조법으로. 근데 이렇게 강조해놓고도 본인이 그렇게도 못 사셔요. 내가 참 환장한다니까요, 진짜로. 야, 제가 이 성경을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왜냐면요, 진짜 강조점을 정확하게 찾아내세요. 이게 진짜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못 찾아내요. 여호와께서 내가 네 손에 이만큼 글자 커져 있어요. 붙였다. 빨갛게 커져 있어요. 이게요, 이 성경 가운데서 확 들어와 있나요? 확 들어와 있나요? 전쟁이 여호와의 손에 달렸다. 생각해보세요. 국가 간의 전쟁. 지금 이스라엘과 5 국가의 전쟁이잖아요. 얼마나 큰 사건이에요. 그 속에 있는 개인은 개미와 같잖아요. 근데 이 전쟁이 여호와의 손에 달렸어요. 그러면 전쟁이 여호와의 손에 달렸으니까 우리 개인의 인생은 어떻게 했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전쟁이 여호와의 손에 의해서 결정된다면 우리 이 개인의 인생은요. 말할 필요가 없어요. 말할 필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이 선포될 때요. 저는 제게 올 때 확실히 오더라고요. 제가 망한 자리에 있으니까 망한 자리에서 이 말씀이 들리는 거고요. 부유한 자리에서 이 말씀이 들릴 때요. 다르게 들려요. 그러니까 저희의 모든 능력과 지혜가 탁 끝나는 자리에서 내가 네 손에 교회를 맡겼다. 내가 네 손에 인생을 맡겼다. 걱정하지 마. 이게 들리면요. 그대로 아멘이 돼요. 그대로 먹어져요. 그러니까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지혜가 파쇄된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면요. 그것이 말씀과 내가 하나로 딱 돼버려요. 근데 나의 능력과 나의 지혜가 있는 상태, 옛사람이죠. 파쇄되지 않은 옛사람의 상태에서 하나님이 네 인생은 내 손에 달렸어. 내가 결정하면 끝나. 이렇게 아무리 이야기해도요. 내 속에서요. 사단이 점령된 옛사람은요. 진짜 그럴까? 아이고 하나님 조금만 계셔보세요. 제가 좀 해보고요. 아직 좀 내가 좀 덜 해봤거든요. 내가 내 능력 아직 발휘 덜 했거든요. 다 해보고 진짜 내 능력으로 안 되는지 내가 확인한 다음에 그때 가서 이제 하나님을 제가 의지하든지 말든지 그때 결정할게. 이렇게. 그래서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립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 딴 게 아니에요. 제가 막 40대 초반에 제 능력과 제 지혜가 완전히 파쇄돼 버렸거든요. 제 능력과 제 지혜를 하나도 쓸모가 없더라고요. 쓰레기, 먼지예요, 먼지. 그러니까 제게 이게 얼마나 기쁜 소식으로 들리는지 여호와의 결정이 달렸다. 인생이. 그러니까요. 이게 막 그냥 아멘이 되더라고요. 그래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사람이 몇 명이냐 안 중요해요. 이스라엘이요. 2명만 해도요. 2명만 와야 돼. 여호수아하고 밑에 백성 1명, 2명하고요. 이 가나안 족속 5 왕과 5 나라가 와도요. 2명이 해도 이길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은 특히 나중에 보면은 이 열왕기서나 역대상 같은 거 보시면은 하룻밤에 천사가 와가지고 10몇만 명의 적군을 있잖아요. 하룻밤에 다 죽여버려요. 그게 하나님의 습관이고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에게 속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보세요. 구약 때 여호수아 시대에 이루어졌죠. 신화가 아니에요. 신화가 아니라 실제예요. 근데 많은 신학자들이나 현대 유대인들 가운데도요. 이, 이, 이 현대 유대인 신학자 혹은 기독교 신학자 가운데 신신학자들은 여호수아서를 해석할 때 다 신화로 해석합니다. 실제 사건으로 해석하지 않아요. 네. 그냥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이렇게 대단하다라고 각색을 해야 자기 민족의 정체성이나 자랑이나 자긍심이 생겨서 자기 민족이 살아날 수 있는 힘을 주기 때문에, 에너지를 주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했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이성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의 김용옥 씨도 이런 식으로 해석해요. 도울 김용옥 해석하고. 유대교 가운데도 아주 진보적인 신학자가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하면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렇게 해석한 사람은 그렇게밖에 못 살아요. 지금도 수많은 기독교인들도 자 해석은 이렇게 해서 해석은 진짜다 이 말입니다. 여호수아가 지금 이 여호수아 전쟁이 역사적 사실이다라고 보수적인 기독교인들은 해석을 하죠. 문제는 뭡니까? 실제 내 삶에 있어서는 여호수아 전쟁에서 일어난 것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믿지 않습니다. 과거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는 믿지만 오늘날 내 삶에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행할 수 있다고는 믿지 않아요. 이것이 보수적인 그리스도인들의 심각한 문제예요. 이거를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은 니들이 과거의 참 선지자들의 무덤을 세우고 그들을 높이지만은 현재 너희들은 나를 비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재적 신앙이 안 되는 거죠. 왜 안 되냐면 옛사람과 새사람이 구분 안 되기 때문에. 옛사람은요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성경이 내게 실제가 안 돼요. 실제가. 그러니까 오늘도 여호와께서 내가 네 손에 붙였다 이 말씀 아무리 읽어도 내 인생하고 상관없어요. 내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붙여졌다라는 것들이 안 믿어진다. 아무리 믿고 싶어도 안 믿어져. 그것은 내가 이제 이 말씀을 읽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어요. 이 보면은 이렇게 해서 이제 8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한 사람도 다섯 이런 가나안 아모리 족속 다섯 왕과 백성 군대 가운데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벌써 뭐예요? 하나님이 전쟁을 하기 전에 말씀하죠. 그죠? 전쟁을 하기 전에 이미 끝난 거예요. 하나님의 결정에 의해서 이미 전쟁 끝났어. 볼 필요도 없어. 우리도 이렇게 싸우셔야 돼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끝나야 돼요. 모든 인생이나 전쟁은. 네? 여기 환경을 보고 관계를 보고 내 능력을 보고 졌어요 벌써. 못 이겨요. 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끝나야 돼요. 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제일. 그러니까 이미 네 손에 붙였으니까 이미 이겼죠. 이겼기 때문에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미 다스다원과의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이 너희 손에 붙였고 당할 자가 없다. 이미 이겼잖아요. 이겼기 때문에 전쟁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졌다. 하나님 이렇게 될까요 말까요? 하나님 대답이 없어. 나가면 집니다. 하나님이 네 손에 붙였다. 이게 있고 난 다음에 나가 싸워야 돼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확실해야 나가면 이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확실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못 이깁니다. 저도
이겼기 때문에 사역하는 거예요. 이겼기 때문에. 이기신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고 이기시고 하늘에 올림받으신 이기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이겼다. 모든 사람이 이겼다. 이게 보였기 때문에 이제 이미 이겼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잖아. 내가 이미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이 나오고 이미 어렵기 때문에 의가 나오고 그렇잖아요. 이미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생명을 가져야지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네.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안 그랬어요? 저나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이미 다 결정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담대히 살면 된다. 9절에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서 그들에게 갑자기 이르렀다. 예. 손에 붙였다 하니까 뭐 얼마나 즐겁겠어요. 예? 너를 당할 때 한 사람도 딱 하니까 야 이거 빨리 가서 해치 아프다. 하나님의 손에 이미 결정났어. 그러니까 밤새도록 가서 그냥 바로 전쟁이 붙거든요.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기 중요한 게요. 또 주어 찾아야 돼. 주어. 여호와께서 그들을 목적어죠. 패하게 하심으로 소수로죠. 주어가 여호와예요. 여호와께서 이 아모리 다스 왕이 패하게 하셨단 말입니다. 그렇죠? 이게 중요한 게 여호와죠. 여호와. 네, 이 주어 찾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주어 찾는 게. 자, 여기서 뭐 여호수아가 능력이 있어 이긴 게 아니죠. 여호와께서 패하게 하심으로 이겼다. 자, 그러니까 이 전쟁이 얼마나 쉬운 전쟁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저도 뭐 서울도 가고 뭐 이런 뭐 전라도도 가고 어디 가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여호와께서 하시면은 저 같은 자를 통해서도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믿어지니까 가는 거예요. 제가요, 이거 뭐 십자가 복음, 은혜 복음이 뚫렸고요. 뭐 그게 실제가 있고 내가 뭐 능력이 이렇게 안 가요. 그거는 하등에 중요하지 않아요. 여호와께서 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오로지 믿는 구석은 여호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요. 나귀를 통해서 하실 수 있고요. 우물가 여인을 통해서 할 수도 있고 누구를 통해서 하시든지 하나님이 그 사람 손에 붙이면 무슨 일이든지 일어난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씀이 딱 들리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하나님이 이 도시를 하나님이 열방을 하나님의 어떤 민족을 내 손에 나를 통해서 하시기를 원한다. 무조건 되는 거예요. 이게 주어가 달라져야 돼요. 주어가. 내가 선교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내 손에 어떤 나라를 붙이잖아요. 붙이셨다. 그러면요. 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도 되는 거예요. 그게 요나스예요. 하루아침에 니느웨가 돌아와요. 이게 주어가 바뀐 인생이에요. 주어가 바뀐 인생. 이 정도는 믿음이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요. 그래요? 한번 인생을 사는데 여호와가 누군지 경험해보고 죽어야 내가 인생을 참 잘 살았다 이렇게 안 하겠어요? 예. 여호수아가 우리하고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특별한 사람 아닙니다. 여호수아 이 친구가 우리의 친구야. 여호수아가 여러분과 저예요. 모세가 여러분과 저입니다. 특별한 사람 한 명도 없어요. 특별한 사람. 아니, 여호수아에게 이런 일을 행하셨으면 우리에게 안 행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뭐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지. 어제는 이렇게 잘 하시다가 오늘은 좀 나이가 드셔가지고 못 하시나요? 아니에요. 여호수아나 우리는 매일 한 가지입니다. 엘리야나 여호수아나 모세나 다 바울이나 베드로나 다 우리하고 같아요. 이걸 같다라는 것을
못 보게 하는 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어떤 사람은 저보고, 야, 바울 같다 하더라고. 바울. 당연히 바울 같죠. 당신도 바울 같습니다. 안 그래요? 당신도 베드로 같고, 당신도 모세 같고, 당신도 여호수아 같죠. 당신도 엘리야 같죠. 아니, 더해요, 우리는. 응? 구약의 모세나 여호수아, 갈렙보다 신약의 우리가 훨씬 더 놀라운 은혜를 입은 자라면 우리가 예수의 생명이 있는 자인데 우리가 여호수아보다 나으면 나아도 절대 못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약과 신약에 눈을 뜨면요, 여러분이요, 빌빌거리면 살 수가 없어요. 예? 예? 여호수아는요, 오순절 성령을 못 받은 친구라, 이 친구는. 우리는요, 예수님이 대가를 치르고요,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는 과정을 치르고 새 영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입니다. 또 우리가 여호수아하고 같은 급이면 되겠습니까? 그것은요, 주님이 죽고 부활하고 승천한 과정을 치르신 것을 다 무효화시키는 거예요. 복음의 영광을 축소시켜버리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이루신 그 복음의 놀라운 영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광에 참여하는데 거저 참여하는 자가 됐단 말입니다. 그 놀라운 영광을 찬미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었다고 말합니다. 에베소스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떠한 사랑으로, 어떠한 놀라운 영광으로 우리를 영광을 입혀주시는지 모르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수 없고요. 그 누릴 수 없고요. 하나님을 나타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여호수아 정도하고 우리를 비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구약과 신약. 우리는 놀라운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정말 정말로 복받은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복을 우리가 받았단 말이에요. 구약의 성도들이 그렇게 고대하던 메시아가 온 이후에 우리의 시대의 사람이다.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히브리스예요. 히브리스 첫 장부터 끝장까지 다 보십시오. 제가 지난주에 미국 목회자들 보면 히브리스 끝냈잖아요. 책거리 했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했잖아요. 히브리스가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를 정확하게 갈라내는 말씀이 히브리스예요. 여러분, 신약 시대가 얼마나 놀라운 시대인지를 여러분이 눈을 뜨셔야 돼요. 신약 시대는요,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시대예요. 즉 예수로 살아시는 시대입니다. 구약 시대 때는요, 내가 죽고가 안 돼요. 내가 죽고가 안 돼요. 나로 사는 시대가 구약이고요. 여호수아는 나로 산 사람이에요. 예수님은요, 내가 죽고 아버지가 산 분이에요. 우리도 그 예수 안에서 내가 죽고 예수로 살아지는 시대란 말입니다. 이 영광을 어떻게 우리가 축소시킬 수 있겠어요? 그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축소시키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죠? 한 자라도 더하거나 빼지 말라 했단 말입니다. 복음을 조금이라도 축소시키지 말란 말이에요. 복음을 축소시키면 축소시킨 만큼 우리는 저주를 받게 돼요.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 우리에게 안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 효과가 없으면 그게 저주 아니겠습니까? 네. 여러분, 복음에 대해서 눈 뜨면요, 그냥 다른 것으로 살 수가 없어요. 다른 것으로. 절대 다른 것으로 복음 외에 다른 것으로 재미가 없어, 인생이. 저도 망한 자리에서 복음을 알게 되니까, 이야, 이렇게 영광스러운 존재로 우리를 새롭게 지으셨구나. 나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살도록 지었단 말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피조물이지만은 생명 대신 하나님과 연합되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살도록 만들어버렸어요. 그런데 뭐 내가 뭐 능력이 있니 없니 뭐 그게 뭐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 나타나시는데. 근데 이거를 제가 너무 영광스러워가지고 너무 감격이 돼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형제자매들에게 10년을 이야기해도 못 알아듣는 10년을 이야기해도 못 알아듣는 이거는요,
우리 영안에서 이루어진 일이고 하늘에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내가 땅의 것이 좋아 보이는 이상은 땅의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이 옛사람으로서 하늘의 말을 못 알아들어요. 하늘의 영광이 안 보여요. 그래서 땅에서 뭔가 뭐 높아져 보겠다고 얻어보겠다고 이렇게 기웃기웃거리는 거죠. 여러분 구약의 이 여호수아에게 준 영광도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죠? 구약에. 이 전쟁에서 오직 여호와의 능력으로 여호와의 결정으로 전쟁을 이기는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사건. 너무너무 놀랍잖아요. 신약의 우리 성도들도 이 정도는 다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구약의 성도가 경험했다면 신약의 성도는 이보다 더한 것을 경험하셔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저 주신 은사고 선물이에요. 그래서 신약은 은혜, 은사, 선물 다 공짜로 줘요. 성령을 주셨으면 성령을 통해서 성령이 나타나면요. 여호수아에 일어났던 일 이상의 일들이 다 일어나요. 한 사람 속에서 생명이 해방되면요. 한 나라나 전 세계와 한 시대가 바뀌어버립니다. 그러면 잔느기용 한 사람 속에서 생명이 해방되니까요. 네? 나라가 들썩거리고요. 지금 잔느기용부터 500년이 잔느기용에서 해방된 그 생명을 보고요. 사람들 우리 속에 있는 생명을 찾아간다. 누구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누구나 다 돼야 돼요. 보편화가 돼야 돼요. 보편. 그래서 신약에는 오순절 성령이 임할 때요. 120명에게 다 임해요. 그죠? 오순절 성령이 기다렸던 차별이 없어요. 120명에게 다 임해가지고 한 번 임한 성령은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변질이 안 되고. 구약 때는 안 그랬어요. 구약 때는요. 특출한 사람, 왕이나 제사장 선지자에게 특출한 사람에게만 성령이 임하고 잠시 동안 임하고 이게 구약의 성령이었어요. 근데 신약에는요. 모든 120명 전체가 다 임한다니까. 120명에게. 차별이 없는 거예요. 신약에는. 근데 이거를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다 가려진 거예요. 복음이 얼마나 놀라운지. 그래서 뭐 저는 하는 게 딴 거 없습니다. 이 복음이 얼마나 놀라운지 복음의 영광을 그냥 이렇게 66권을 통해서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을 것이고 들려진 사람은 그 복음의 영광의 빛 가운데로 나올 것이고 그래서 그렇게 사는 사람이 한 명만 생겨도 오케이입니다. 저는 인생이. 예, 후회가 없어요. 한 명만 생겨도. 자, 여기도 보면 여호수아 한 사람 통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잖아요. 예수 한 분을 통해서 전 인류가 구원을 받잖아요. 이 한 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한 명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해방된다. 이거는요. 여호수아 한 명씩 이상의 한 명씩 나오는 거예요. 엄청난 일입니다. 사실. 그래서 10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도륙하고 벳호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에까지 이르니라. 뭐 지명들은 나중에 찾아보시면 될 거고요. 11절에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등이 우박을 아세아에 이르기까지 내리우시며 내리다가요. 원래는 샬라크 던지다 집어 던지다는 뜻이에요. 하늘에서 원래 원어는요. 하늘에서 큰 에벤 돌이에요. 하늘에서 큰 돌을 집어 던져가지고 칼에 죽은 자보다 돌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근데 하늘에서 큰 돌이 떨어졌으니까 그래서 이제 한글 성경은 하늘에서 떨어진 돌이 뭐겠어요? 우박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박이라는 단어로 해석을 한 거예요. 원래 원어는 돌이에요. 돌. 예. 하늘에서 떨어진 돌이 있죠. 예수잖아요. 예수. 다니엘서 보면은 하늘에서 돌이 와가지고 신상을 탁 무너뜨리잖아요. 예. 그러니까 세상을 다 무너뜨리는 돌이죠.
여기도 이 세상을 정복할 때 하늘에서 돌이 떨어졌단 말입니다. 이게 이제 이 돌도 뭐예요? 예수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하늘에서 내려온 그 돌이 오히려 철과 금과 은과 이런 것들을 세상을 정복하는 이 땅에 내려오신 돌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길 것에 대한 예표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자,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 아모리 다스 왕을 여호수아의 손에 딱 붙이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을 내려서 돌을 던져가지고 칼로 칠 필요도 없어. 우박이 죽은 자가 훨씬 많았다.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환경을 다 조종하신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환경을 하나님께 다스리십니다. 그러니까 그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 지금도 자신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시고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이기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환경을 움직이십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환경을 움직이면서 증거하신다. 저도 그래요. 저도 지금 13년 동안 하나님이 이끄시는 환경대로 계속 왔어요. 뭐 교회가 망할 것 같다, 망할 것 같고, 뭐 코로나 들어가지고 뭐 2년 동안 예배도 못 드리고 막 유튜브로만 하고 몇 명 되지도 않는 성도 뭐 아무도 안 나오고 뭐 이래도 그래도 지금까지 살아있어요. 기적이. 저희 교회가 존재한다는 건 정말 여러분 기적입니다. 기적. 헌금 나올 구멍도 없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로 우리는 살아있고. 근데 코로나 거쳐가지고 지금 여기 이 월요일 지금 이 밤 10시 넘었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돌아온다는 것은 정말 하늘에서 우박이 내린 사건하고 똑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하는 모든 사역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는 사역을 하기 원하거든요. 저의 손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저는 아무것도 아닌데 아무것도 못하는 자인데 하나님의 손이 과연 살아있는가요? 하나님이 과연 지금도 역사하시는가? 이걸 보여주는 것이 모든 그리스도인의 영광이에요. 영광. 특권이에요. 우리가 아버지의 아들 됐다라는 말은 아버지를 보여주는 특권을 가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이 가는 곳마다 아버지가 안 가겠어요? 아들을 사지로 몰아넣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아버지가 있는 아들이구나.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도 이제 우리 캐나다 자매님이 오셔가지고 한 10일 정도 지금 저희 교회에 머물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2주 동안 예배 드려보고 우리 교회 성도가 얼마나 되고 환경이 어떻고 속살까지 다 보시는 거죠. 그 자매님이 이제 돌아다닐 때마다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처럼 사모님처럼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편하게 사역하는 사람 처음 봤다. 아무것도 없는데 편안하고 교회도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율법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지고 너무 신기한 거죠. 제가 생각해도 신기해요. 그게 뭐예요? 하늘에서 여호수아가 뭐 하늘에 뭐 이렇게 돌 달아놨습니까? 돌 달아놓은 걸 떨어뜨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알아서 그냥 하늘에서 우박을 내려서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를 이스라엘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백성이 뭐냐?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을 증거하는 백성. 하나님을 보여주는 백성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말은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말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백성이다. 그 하나님이 기꺼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우박을 내려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막 기도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내 아버지가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보여주십시오. 기도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선포되는 말씀이 그냥 알아지고 믿어지시면 돼요. 믿어지시면. 네. 믿어지시면 저절로 다 나타나고 저절로 다 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이고 얼마나 놀라운 삶인지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여러분 평생 풍성히 누리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만날 때 여러분 얼마나 기쁘겠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